3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가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는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과 사진을 좋아할까, 팔로워가 몇 명일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가끔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이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들의 관심, 사랑으로 사는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신의 계정에 팔로워가 몇 명인가, 이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팔로워 숫자가 자신의 몸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팔로우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도록 보통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25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모임의 회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보통 내죠. 태화한인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는 우리들, 생각해보면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이게 회원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회원이기도 해요. 재직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회비 내고 회칙을 준수하는 그런 회원과는 조금 다른 거죠. 왜냐? 신앙생활은 교회의 한 멤버,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것은요, 너희들은 회원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원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제자는 회원이 하는 것을 다 하고 그 이상을 하는 걸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회칙을 지키고 회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스승의 발자취를, 스승의 삶을 본받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팔로워,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앞뒤 문맥에 보면 왜 따라오라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제자는 종종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하는 거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는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믿기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함,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살아? 목적이 뭐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누가 와서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바보처럼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요, 할 말이 많고 억울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수백 수천 개의 묘지가 있어도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전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묘지에 가면 모두 조용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으면 다툼이 그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요, 싸움과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 또 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졌지만 이번 주도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음의 예화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일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보고 있어요.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먼저 앉아서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떡하라고요?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피 흘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와 임금이 전쟁에 나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33절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요, 먼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그 과정이 선행돼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사실은 내 소유이기도 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자도의 실천은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심어두신 이유가 진짜 왕은 나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는 나는 대리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가 대리왕이 아니라 진짜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의 그 필요에 따라서 특별 헌금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러한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늘 생각해요. 이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보다 내 소유라는 인식이 크면 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드릴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낡고 쇠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낡고 쇠하면 드릴 수 없어요. 아직 힘있고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자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